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힘이 좋았던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힘자랑을 합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타론 산으로 보내서 소떼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헤라클레스 앞에 매우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온 쾌락이라고 하는 여자와 흰 옷을 입은 수수한 여자, 미덕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여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쾌락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덕이라고 하는 여자는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은 남자다움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망설이다가 힘들어도 미덕을 따라 노력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를 선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관에 가도 한 영화관에서 한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관 안에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여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수십 개의 채널이 있어서 우리는 선택해서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도 선택의 삶입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때는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만은 가인은 살인을 선택했고 아벨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생활하며 목축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각자의 양떼가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한 공간에서 목축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지내기에는 목초지가 너무 부족하니 우리 이제 분가하자 그랬어요.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너가 남쪽을 선택하면 나는 북쪽을 선택할 것이다. 먼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저는 소알 들판을 선택하겠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다른 선택, 첫째는 비전의 차이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땅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본문 1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물이 많았으니까 목토지가 많았을 것이고 양떼를 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습니다. 푸른 목초지를 바라보니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 했습니다.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라일 강변에 펼쳐졌던 도시의 화려함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땅과 견주 볼 만한 땅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어쩌면 롯은 현대인들에게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표상일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10분 활용할 줄 아는 민첩하고도 지혜로운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의 신분입니다. 그는 일반 자연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목표와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가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 보면 신분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롯은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롯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다른 기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카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마음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아들, 그 자신에게는 조카가 되지요. 그 조카를 자기가 거두어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가 바로 롯입니다. 그 조카를 떠나보낸 이후에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자손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자식처럼 기대하고 있었던 그 조카마저도 떠나가 버린 그 마당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인생의 삶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see이고 또 하나는 look입니다. see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see,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ook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look,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look 바라보고 있습니까? 회담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마지막 복음 전파의 민족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빨리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선교 1세기 만에 세계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역사상 어느 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소련,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이념과 종교와 인종과 역사를 통째로 아울 수 있는 민족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을 우방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소련과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나라,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중동 국가들과 밀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세계 열강들이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 2km 정도 마차를 타고 이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를 몰고 있던 마부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일본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하는지요. 일본 놈은 이거는 기본이고요. 쪽발이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속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지 욕만 뚜렷한 거예요. 한국말 다른 거는 못하는데 욕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남아에 가면은요, 한국 여권이 인기 1위입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만 제시하면 쉽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듭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선택 두 번째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외로운 땅이었고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롯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해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이 만연된 장소가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롯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운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먼 곳을 바라보고 생각이 커집니다. 꿈이 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본 사람도 계시겠죠. 본 사람 잘 없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을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믿어지는 거 그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 속에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건 나누려고 우리는 예를 씁니다. 경주비전 월드비전 경주지회에서 매년 1천만 원씩을 우리가 모아서 가난한 나라 위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대부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또 200만 원씩 그 돈을 헌금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때마다 가슴 뭉클해집니다.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돈을 법니까? 피와 땀을 흘려서 버는 그 돈, 내가 허투루 쓴다면 만 원이라도 쓰기 아깝습니다. 귀한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누구보다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이제 생을 마치겠구나 그는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믿음 따라 살다가 눈이 열려서 장차 종말에 들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포 삼늘 박사, 그는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목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이었겠습니까? 그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눈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한반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수개월에 걸려서 배를 타고 한반도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가리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경주 남부교회 내가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있는 곳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복되게 해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목이 중시되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관계를 복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말로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 관계를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관계가 깨끗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물질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끝이 항상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그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말은 풍요, 부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명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교제가 있는 풍성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충만과 윤택한 삶이 보장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통, 인통, 물통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통, 인통, 물통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선택 세 번째는 행동의 차이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이 특공대를 파견하여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넉 달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을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적국에 도망가서 미친 체 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동굴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생활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펼쳐진 이런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것처럼 정확하게 나에게 펼쳐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형제간에 오해가 있어서 괴롭습니까?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금에 압박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현재 주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내 기업이다 믿고 입술로 감사하며 성실한 삶 살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빈정거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언젠가는 빈정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렁뚱땅 심으면 쭉정이가 나옵니다. 롯이 욕심을 심었더니 죄가 오고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심고 비전을 심었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9천 불입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16,500불입니다. 자, 같은 반도 안에서 같은 기후 속에서 똑같은 입지 조건인데 한 나라는 5만 불 가까이 되고 한 나라는 15,000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조상들의 지혜 탓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매우 추운 곳이기 때문에 핀란드 조상들은 방풍림을 목적으로 또 땔감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 나라에 맞는 좋은 수목들을 구해서 전 국토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백 년 전부터 후손들을 위하여 그렇게 조림 사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연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땔감으로 이 나무 수요가 점점 사라지고 그 나무를 대체한 것이 석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땔감으로 나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 나무로 펄프와 제접을 하여서 지금 그 분야의 세계 최고가 핀란드가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조상들은 당장 먹고 살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일어나 행하여 보십시오. 건강이 약하십니까?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고 구체적으로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제 몸에서 영양소 가운데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 피부를 보면은 까무잡잡합니다. 아마 제가 울릉도에 살아서 그런지 동남아 쪽에 피가 섞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또 동남아에서 온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한데도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절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40분 정도는 꼭 일광욕을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햇빛에 나가서 한 40분 동안은 일광욕을 하자. 그래서 방법을 쭉 보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쬐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는 억지로라도 그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이제 그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얼굴은 또 타면은 또 보기 싫으니까 얼굴 안 타기 위해서 이 모자도 서기도 하고 선크림을 바르면서 관리한 게 지금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반바지 입고 어떻게든 일광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타민 D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큰 믿음이 되어서 천성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꿈을 꾸시고 가정 예배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습니까? 인간관계에 거장이 되어 있는 꿈을 꾸시고 지금 상대방을 지지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17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태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남부의 온 권속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가나안과 요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요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생명의 땅, 천국을 선택하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꿈을 꾸고 소원을 가졌으면 그 소원을 위하여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오늘 인도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초청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선택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